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저와 같은 마음이라서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했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라서 행복합니다. 자, 할렐루야.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삶 가운데 누구나 마음의 상처, 어떤 서운함, 섭섭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일들이 왜 발생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예측을 했던 행동이 있었는데 그 예측의 행동이 나오지 않을 때, 그리고 두 번째가 왜 저 사람이 이 말을 이렇게 했는데 왜 저렇게 말을 받아들이지?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어떤 말에 대한 것이 어긋났을 때, 그리고 내가 뭔가를 봉사를 하고 섬기고 딱 해줬으면 그 대가가 와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대가가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 어떤 서운함, 섭섭함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두 가지의 그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하지 가해자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정말 그럴까? 이 앞에 있는 저 역시 늘 실수를 할 수 있고, 사람이 또 실수를 하게 되면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그 죄를 지었거나 실수를 했을 때 어떤 정죄하거나 아니면 그걸 미워하거나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또 회복되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상처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자꾸 나 혼자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더 상처가 깊어지고 또 아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라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를 받고 또 사랑을 하고 보살핌을 통해서 하라고 했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함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딱 봤을 때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는구나 하고 어떻게 돼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로해주고 보살펴줌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본문의 말씀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전쟁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뜬금없이 전쟁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A의 연합군과 B의 연합군이 이렇게 싸우는 과정인데 사실 우리들의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뭐예요?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도 있고 믿음의 전쟁도 있고 또 남편과의 싸움, 부부싸움의 전쟁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민 가운데 어떤 삶에 아까 말대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전쟁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녀와의 어떤 교육 문제의 그런 전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일어난 사건은 실제적 전쟁이에요. 지금 A의 전쟁, 이제 A의 연합군과 B의 연합군이 있는데 이 둘이 이제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전쟁의 사건은 여기서 지금 처음 나오는 사건이고, 그리고 이 전쟁 중에 누가 나와서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는데 롯과의 조카의 관계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조카가 그 롯이 그 소돔 땅에 있었을 때 이 전쟁으로 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2절을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러니까 이 전쟁이 났을 때 그 소돔 땅에 있던 누가? 롯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근데 이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관계예요? 우리 창세기 11장 27절 28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아브람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브람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냐면 데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람의 형제가 있었는데 보니까 아브람이 있었고요. 두 번째 누가 있었어요? 둘째가 나홀이 있었고 세 번째 누구예요? 하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삼형제가 있었는데 이 하란은 롯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 하란이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인 데라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가 없는 사람이 된 거고 이때 아브람은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생 죽은 그 롯을 어떻게 돼요? 아들처럼 정말 위로하고 그러면서 키워줬던 거죠. 그러니까 더 어떻게 돼요? 정말 아들같이 일을 하면서 받으면서 또 함께 성장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창세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목자 양을 키우는데 어마어마한 금과 은이 풍성해지고 이 가축들이 이제 풍성해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창세기 앞에 보면 성경을 안 읽어보시는 건가? 그래서 이게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땅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런 짐승이고 그런 건 모든 것은 다 부자가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어떤 이게 푸른 초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커지나요? 안 커지나요? 그대로잖아요. 물도 그대로고 풀도 그대로이다 보니 이미 모든 건 다 풍성해졌어요. 그러니까 물과 이 풀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라면서 이게 싸움이 매일 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롯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이게 자꾸 형제들끼리 싸움이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요? 롯을 불러다가 너는 내 식구나 다름없으니까 너가 이제 자로 가면 나는 우로 가고 우로 가면 나는 자로 간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너에게 선택을 하라고 딱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선택을? 롯이 딱 보니까 요단강 쪽으로 보니까 어때요? 너무 이게 푸르고 물도 많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를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말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조카로서 아들처럼 이렇게 키워줬으면 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가 이렇게 선택을 해라 그러면 좋은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그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그래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싸가지가 없는 거죠. 싹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정말 그래서 원래 검은 머리는 이게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해줬는데 그 마음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말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그걸 고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그냥 쿨하게 오케이 가져라 하고 보여주죠. 근데 아까 말씀대로 이런 가운데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쿨하게 보내주고 또 이 자기 분께서 가서 나가서 이제 살면 잘 살면 좋은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한테 포로로 잡혀간 거잖아요. 포로로 지금 잡혀가가지고 거의 끌려간 상황이잖아요. 우리를 예를 들면 생활에 적은 가운데 내가 정말 아까 말대로 검은 머리는 이게 거두어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먹을 거 생각고 다 이게 보살펴주고 그랬는데 얘가 나를 배반하고 나갔어. 그럼 여러분 심정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겉으로는 아이고 안 됐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잘 됐네. 혹시 이러실 건가요? 지금 아브라함 심정에서는 아마 되게 서운했을 거예요. 그렇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열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아브라함은 그 아모리 족속과 이렇게 동맹을 맺었던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최초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이게 배경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던 것은 이게 좀 구별하기 위함도 있었었고 또 최초로 이렇게 히브리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한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 아까 말대로 롯이 잡혀갔으면은 아이고 잘됐네 그렇게 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돕기 위해서 동맹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으는 거죠. 결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돕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어떤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속삭였던 사람들이 나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잘 살면 좋은데 또 나가서 뭐 병에 걸렸거나 죽었거나 또 이런 아픈 소식이 들려올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됐네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도우려고 이렇게 나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우려고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로봇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들었을 때 아유 잘됐네가 아니라 그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징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은 아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뭔가 사역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야 어떤 징표가 있느냐. 사실 그 징표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저놈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그를 어려움이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돼요? 그를 도와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또 마음의 상처에서 섭섭함에서 그거를 해결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롯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 소식을 모른 채 하지 않았어요. 어때 보면 잘됐다. 그래 이해는 지가 자업자득이지 이렇게 하지 않냐고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사실 어떤 감정적으로는 동의되어지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가 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또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아픈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함께 또 다시 한번 각오와 결단 속에 그를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14절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짝까지 쫓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 훈련한 식구들 318명을 들고 이제 각오와 결단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까지 이제 정말 쫓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롯의 어떤 조카의 그 악으로 갚지 않냐고 어떻게 된 거예요? 선으로 갚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단은요. 선을 어떻게 갚을까요? 사단은 선을 악으로 갚아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과응보의 법칙이라 해서 이는 이, 눈에는 눈. 어떻게 돼요? 본대로, 준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악도 선으로 갚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누구나 사람은 어떤 감정을 터치면 어때요? 내가 앙심을 품고 너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정말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게 다스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 충만한 어떤 기도로서 그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가 하나 뚝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화가 나는 거. 폭발해가지고 그래서 전쟁이 나는 거잖아요. 사실 그때만 잘 참았으면 되는데 자꾸 속을 긁어대니까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욱하는 성질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과거에 잘못한 사람 있으면 그때 한번 잘됐다 이번 기회에는 한번 다녀봐라 이런 마음의 어떤 인과응보에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까 말대로 이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가난한 자들을 보살펴주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주고 또 죽은 자를 살려주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정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치유해주고 백성들을 하셨는데 오히려 백성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놀랍죠.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어떤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까 말대로 어떤 나는 좋은 마음으로 그를 잘 대해주고 극진히 대해주고 해줬는데 그가 그렇게 대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아픔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응과응보의 법칙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정말 그를 용서할 수가 있고 내 스스로는 용서가 안 되잖아요. 용서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서 3장 9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원수 있으면 원수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뭐예요? 우리에게 다시 온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사실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사실 배경 주석들을 보면 전쟁에 되게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롯은 거기에 보면 능력도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봐주고 그걸 통해서 상처가 되는 것처럼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정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악을 선으로 갚으셔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계속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1절, 2절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A라는 1절에 A라는 연합군이 나와요. 그 연합군이 4개의 군대가 나오고요. 2절에도 보면은 이제 5개의 연합군이 나와요. 근데 이 4개의 연합군과 이 5개의 연합군이 싸움을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어요? 이 A의 연합군이 이기는 겁니다. 4개의 부대가 연합군이 이 5개의 연합군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정예 부대예요. 되게 훈련이 잘 되어진 부대입니다. 여기는 반면에 오늘날로 말하면 호구, 이 당나라와 같은 부대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식구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이들을 패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A 연합군은 얼마나 정예 부대에 있어요. 근데 이 A의 정예 부대에 지금 누가 이 아브라함이 뭐야? 아까 동맹을 맺은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어떻게 가는 거야? 이들에게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머리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연합군 한 부대가 얼만큼인데. 근데 인간의 머리로 생각을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야? 그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 일들을 감당을 할 때 이것을 이기느냐 지느냐 따지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계산을 잘하거든요.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게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덤빌 것인가 말 것인가 딱 따져보면 답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지 않고 어디에 초점을 둔 거예요? 하나님이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예요? 계란 가지고 바위 던지기라는 식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집에서 훈련시킨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나갔던 거예요. 여기에서도 역사적인 의미들은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드온 300용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그 300명으로 10만 명 군대를 이끄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는 머리로 따져서 나가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나아갔을 때 그 7번 들고 무너졌을 때 그건 머리로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그 다윗이 어떤 골리앗이 이거 따지고 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런 이성을 가지고 계산해서 나갔다면 이거 못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걸 따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들을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일들을 감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지금 롯만 뺏어온 게 아니라, 포로 잡혀갔던 롯만 뺏어온 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 그 재물 또 부녀와 친척까지 다 찾아왔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이런 걸 보면 전술적으로 전쟁에 아주 능한 지도자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군데 연합군대를 이겼던 이 네 정예부대인데 이것을 318명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아까 말한 이치적으로 계산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일어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가 어떤 고백을 했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올해 더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또 아까 말대로 사단의 역사는 더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여기 로얄라인에 있어서 위치적으로 안 좋은가? 그런 생각도 솔직히 많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태권도 미션 슈퍼를 하는데 이게 시작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데 이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트래픽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위치적으로 이게 상업지역이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데 우리 어떤 집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교회는 위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내주시는 것 같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뭐예요?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아가면 하나님이 뭐예요? 불러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 남편들도 이렇게 오시잖아요. 이런 교회,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 가정의 전쟁 이런 것들이 하나님 붙들지 않고 내 이성으로 나오면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내 이성으로 어떻게 교회 나오고 직장으로 가면 돈이라도 받죠.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믿음의 역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살아가다면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남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해자도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런 이성적으로 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뭐예요? 교회를 같은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처럼 어떤 나의 이성적 어떤 판단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고 또 정말 하나님을 붙듦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통해서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상처를 주었거나 또 속상하게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